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슨 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이듬이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김이듬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은 파도라고 하는 시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입니다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책들의 제목을 훑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제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목사님들의 서재를 방문하거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서재입니다. 책방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책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책들을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또는 5절에 보면 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 책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별칭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하자면 책의 민족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는 BC 445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이죠.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그토록 그리던 고향,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할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그 본성에 거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문 앞 광장이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동쪽 성문 앞에 있는 큰 광장을 말합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약 4만 2천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일제히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달라고 울부짖으며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이곳에 일제히 모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 기쁨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에 이들은 도대체 왜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인 것입니까? 성벽도 재건시켰고 성전도 예배당도 완성시켰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완성시켜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가족이 살만한 넉넉한 집도 있습니다. 큰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전거도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넉넉합니다. 우리가 힘들다 해도 참 먹고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문 앞 수문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배당에 모여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여전히 성문 앞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에게 4만 2천 명이 이구동성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학사여, 에스라여, 서기관이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자여,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그 책을 좀 펼쳐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외적인 환경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만한 집이 있다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고, 믿음직한 남편이 있다고, 귀여운 자녀가 있다고, 의지할 만한 부모가 있다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김없이 변함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설교자를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그 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 책을 펼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난제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참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고든 교회는 개척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나고 오늘 그 1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고든 교회는 오늘날 교회 숫자가 모자라서 개척한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7만 5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모자라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올고든 교회가 개척된 이유는 바른 교회 운동, 개혁신앙의 교회 운동, 바르게 믿고 곧게 생활하며 진실한 성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척된 교회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구세주가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책을 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올고든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아서 우리 올고든 교회가 그 책만 펴서 읽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 학사 에스라는 서기관을 뜻합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계명의 말씀에 정통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담당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던 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오늘 본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4절에 보면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무 강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크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다, 높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강단은 나무로 만든 큰 망루, 큰 탑과 같이 나무로 만든 그러한 나무 의자입니다. 에스라가 이 엄청나게 큰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책을 폈습니다. 42,000명이나 모였던 그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아마 엄청나게 큰 강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올라가서 그는 그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여호와의 율법책, 그 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큰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폈던 그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 책은 모세의 오경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법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높은 강단에서 펼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할 때에 강단에서 책을 펴니다.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편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참된 교회는 아님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편 책은 책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편 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 책을 편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펴놓았는데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도로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들은 강단에서 그 책을 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책은 그 책인데 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속주의요, 인본주의요, 육체주의요, 쾌락주의요,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책을 편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을 마치 여러 교양서적 가운데 하나로 취급한다면 지금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그 책을 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잘 살아간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성공하며 잘 살게 해주는 책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주기를 원했던, 학사 에스라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 주기를 원했던 이 책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피조물에게 선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펼쳐서 읽을 때 42,000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수많은 말씀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말씀들을, 수많은 설교들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을 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인 그 책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를 높이고 있는지, 그들이 만든 왕국의 수많은 활동들을 높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오직 말씀의 책을 펴고 말씀의 책을 읽고 말씀의 책을 듣고 말씀의 책을 설명하고 말씀의 책을 준행해야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 동쪽 성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여러분이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만 그 죄와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으며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 형벌 지옥에 빠져들어갈 것을 선포해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성과 과학과 계몽주의가 아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며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여호와의 책을 펼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펼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간청이, 그 간절함이, 그 진지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그저 사교 집단으로, 그저 웃고 떠들며 즐기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개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구약 성경에 그 유명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펼쳐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딴 곳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사업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적인 기관들이 해야 될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업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한 일은 여호와의 책을 펼쳐서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하여 꼭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터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높이 아멘하며 송축하는 역사가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사치한 사람들은 전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예배당에 찾아오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상을 지닌 도무지 살 수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이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보여주어서 그 절망과 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올곧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모두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핵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책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굽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에 대한 반응은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을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을 높이 들고 참된 복음,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이 선포하는 복음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선포하지 않는 자.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만 구현하고 그렇게 살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설교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엇이 거짓 복음입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화롭다, 아무 문제가 없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잘 된다, 너희들은 그대로 잘 살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는 괜찮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모빌에, 알라바마주 모빌에서 목회하고 있는 스티브 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는다. 교회가 만일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요구대로 해준다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육적인 복음에 아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환호하거나 더 나아가 그들에게 아멘하는 사람을 높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성도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중직자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교인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참된 복음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지와 환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의 표시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극도의 존경의 표시요, 자신을 낮추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마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종해야 될, 제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느낌입니다. 교회에서 여호와의 영광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꽉꽉 채워서 더 큰 예배당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은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정확히 무엇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여, 그 책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펼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가 음식이나 집이나 의복이나 음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여 구원시켜줄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여러분의 온통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책을 사랑하십시오. 진리의 책을 읽으십시오. 진리의 책을 살아내십시오. 그 책의 말씀의 선포 앞에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